오늘 이렇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묵은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렇게 송구영신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그런 시간이지요. 우리는 2023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축복된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로 마무리하고,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축복된 그런 우리 존재들인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지요?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 왕께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만약 신년 할애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신년 할애식에 내가 참석한 초대받은 사람이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으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으니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구원, 이 제목을 가지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그 구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를 돕는 자라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그 바벨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원수인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군대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정복자에서 정복을 당하는 나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된다, 이런 지금 표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뜻은 연락하던 배라는 것은 비명소리로 막 가득한 배, 지금 도망가느라고 피난 가느라고 막 울부짖는 그런 배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하신, 정말 틀림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같으나 때가 되었을 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기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원수까지도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원수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원을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먼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의 군대도 그 바닷길을 따라서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는데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노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출애굽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좀 유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이 애굽에 갇혀서, 어쩌면 우리는 과거 애굽에 갇혀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막힌 홍해가 열리고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광야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정말 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유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광야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요. 여러분, 힘든 삶이죠. 지금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얼마나 험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맞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광야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정말 12종려 나무가 있는 엘림 같은 곳만, 정말 그 천국 같은 곳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엘림을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쓴물이 나왔던 마라에서도 생활해야 하고, 때로는 더 험악한 곳도 지나가야 하는 법입니다. 얼마나 힘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인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으로 여행자 같은 그런 삶이라고, 광야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 나를 광야에 두신 그분도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나의 죄값을 그 아들의 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구원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내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다는 생각까지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광야에 내동댕이 치실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드십니까?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구원의 장소임을, 광야라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광야는 구원의 장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도 구원하셔서 세워놓으신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고단하고 버림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먹을 물도 있고 오히려 애굽에 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광야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애굽이 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이 광야냐 그것이 천국이냐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애굽은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았지만 그곳은 구원받아 마땅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재단하지 맙시다. 나를 버리셨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광야 학교에 인도하셔서 여러분 교육받게 하시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광야길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더 놀라운 것으로 베푸실지를 안다면 여러분 과거의 사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또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먹을 것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탄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집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요? 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다음에 은혜를 베푸실 때는 또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보다 또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세상의 이치는 지금 큰 것을 받았으면 내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음에는 웬만한 것 받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그릇으로 결코 담을 수 없는 무한한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보다 늘 더 놀랍도록 큰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조금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또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함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역,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포로 귀환의 시간은 또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에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이었다면 장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그런 광야와 사막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이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는 바다의 물을 제거하여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 때에는 풍부한 물을 제공하심으로써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은택을 잊게 됩니다.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면 광야의 들짐승들도 이제 혜택을 잊게 될 것이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광야의 들짐승들까지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말씀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던 이러한 구원은 아무리 커보았자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제 그림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구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약시대 때 흔히 주어졌던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해마다 제사 때가 되면 드려졌던 양들 중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을 좀 잃었어도, 사회적으로 좀 실패했어도,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지금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어도, 여러분 그런 거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충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누립시다. 이 구원을 확증합시다.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아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 역시도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그 사람들 그냥 구원합니까?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그 구원 중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물질의 복, 세상의 복, 여러분 그런 것들 그거 거기에 너무 복복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좋은 집 이사 갔기 때문에, 좋은 집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세상의 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치로 따져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원하죠. 근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복, 명품 옷을 원합니다. 근데 그 명품 옷보다 그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몸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마음껏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만족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더하여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이미 구원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합시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2024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 하나님 감당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빛인가 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달빛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품이 착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려대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주는 착한 행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착한 행실이 진짜 착한 행실입니다. 성품이 착해서 좀 꺼벙해서 착한 것 그런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착한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착한 행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참 착하다가 아니라 아무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내가 칭찬받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착한 행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참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 우리 청년들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오늘 연락해야지, 그런 사랑, 그 사랑도 좋아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처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 마음속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나의 사랑으로 서로 지금 하나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사랑으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찢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성품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 인간을 드러내고 옛사람을 드러내고 정욕의 사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저럴 사람들이 아닌데, 저런 환경이 아닌데, 저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어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역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칭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 전도하려고 우리 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전도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의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 안에는 뭔가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 되고 저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서로 용납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다른 어떤 조직에서는, 다른 어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저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궁금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전도의 문은 저절로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서 올 수 있도록, 교회가 궁금해서. 이번 새해를 맞아 그렇게 결심합시다. 주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큰데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듣도록, 예수의 제자들은 다르구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특히 우리 앞으로 성인교회와 하나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우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사랑하시기를, 감동을 주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2024년도 이제 4분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마땅히 찬송과 여러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는 새해에 더욱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좀 감동도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그래도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출석. 여러분, 사실 우리 당회에서는 너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나서 어떻게 하나 막 안타까워하고 더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 예배 몇 명이나 나와요? 금요 기도에 몇 명이나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그 교회가 저희보다 주일 예배 출석 숫자는 거의 배가 되는데, 수요 예배나 그런 드리는 예배는 저희랑 비슷하거나 조금 작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네는 오후 예배가 참 많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강사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그런 이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예배 좀 멈추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오지 않고 편하게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건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영상 송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멈추는 것이 맞지 않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멀리 이사 가신 권사님 댁에 갔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목사님, 주일 TV를 탁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주일에 TV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강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집이 너무 멀어서 현장 예배에 올 수 없으신 분들이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에 계속 송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주일에도 간병 일을 하시면서 예배를 도저히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정말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한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홀로 어찌 보면 외롭게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소그룹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대신에 구역 모임 또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막 사모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막 안타까워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젊은 집사님들조차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에 저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더욱 예배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드렸다, 어떤 구역은 우린 예배 드지도 못한다, 그런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 내내 1년 12달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더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더 뜨겁게 주일 예배에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예배 때 하지 못했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뜨겁게 정말 금요기도의 때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기도까지 정말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 뜨겁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그런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될 것이고,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그렇게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공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공예배에 우리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들 그 헌금을 하나님이 사실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쓰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더욱 공예배에 그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라도 정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득불 드릴 수 없으면 주중 예배 너무 멀어서 좀 힘드시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신다면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2024년이 시작되는 지금 빵빵빵 지금 이렇게 터지는 저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이 바로 그 놀라운 구원 속에서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하심에 반응합시다. 더 큰 구원을 기대합시다. 그 구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구원에 감사합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구원, 이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